베드로후서 3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잠들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지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종말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이 종말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종말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언제나 긴장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는, 어쩌면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늘 긴장합니다. 물론 너무 긴장하면 부담이 되고 힘들겠지만 그런 긴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언제나 조심하고 또 신앙의 어떤 상황에서 미혹되지 않고 또 실수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모양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AD 64년경에 이제 곧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을 당할 그런 앞에 두고 베드로 사도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 재림의 신앙을, 종말의 신앙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 신앙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오신다는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곧 오신다는 말은 자꾸 하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자꾸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과연 주님께서 오실까? 안 오실 것 같아. 오늘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주님 오신다는 말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70년, 80년 들어왔는데 아직도 주님 안 오셨어요. 분명히 오셔야 되는데. 벌써 오셔야 되는데. 내 생각 같으면 벌써 오셔야 되는데. 또 내 마음 같으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원어의 뜻은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곡을 지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렇게 부르고 외치고 기도했는데도 아주 주님 안 오셨어요. 그런데도 보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신 거예요. 벌써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시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 지고 계시는 분은 그게 대단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기다렸는데 안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시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주장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지금 아주 강조하는데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이미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도 예언했다. 예언했는데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 심판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얼마나 제약이 관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설마 그토록 그렇게까지 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심판한다는 소식을 듣고 120년간 방주를 짓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119년까지 기다렸어요. 120년 되었어야 심판하셨어요. 그럼 그 사건이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어느 정도 심판했습니까?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었다는 사실. 가족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고 이 지구상의 모든 창조된 것은 다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거예요. 한번 기다리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작정하시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다시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때는 노아 홍수 사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지금 뭐가 기다리냐? 불이 기다린다. 불심판은. 불심판이 오는데 이 불심판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불에 타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에 타면서 고통당하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물에 잠겨서 죽어버리면 그냥 간송은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그때 가서는 그게 마지막 불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불심판이. 그런데 왜 그럼 주님 안 오시느냐? 빨리 오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있으시죠? 예, 저만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시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 안 오시느냐? 오늘 본 말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늘 이민생활하면서 그저 만나는 사람은 유지연합장로 교인들밖에 없어요. 집에 왔다 교회 왔다가 직장 갔다가 이렇게 받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전도하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 더 많을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믿다가 타락하신 분들이 믿다가 교회 안 나온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두고 갈까요? 그럼 주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 빨리 오시겠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아직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 원하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오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조급한데 빨리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하다고요. 긴장함이 없어요. 옆에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영혼 바라보면서 그런 갑갑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빨리 주님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 다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힘든 모습을 오래 또 그 고통받으면서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고통스러운 일을 빨리 해결하려면 우리가 빨리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을 먹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는 것은 그러나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자, 우리는 지금 하루가 굉장히 긴 시간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제가 뉴저지 와서 느낀 건 저 텍사스보다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계절이 있으니까 금방 가을을 지났는데 벌써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2월은 마지막 주가 다가오잖아요. 벌써 제가 언제 그걸 1년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3월 15일 제가 왔으니까 이제 1년 가까이 다가옵니다. 언제 지나간지 몰라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사계절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간다. 그만큼 일이 많았다는 거죠. 일이 많으니까 다른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은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일주일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한 달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왜? 아무 일이 없는 분들은 시간이 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참 마지막 때에 참 주님 오시면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제 마지막 때에 제가 이런 일을 했음이라고 주님 오시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주님 오시면 제가 마지막 때 이런 일을 했음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할 일이 뭡니까? 편안하게 그냥 주일만 딱 한 번 딱 나오고 교회도 안 나와. 그것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셨으면서도 주일 하루만 딱 나오고 아예 교회를 나올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 곧 오실 텐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요? 종말이 되니까 마음이 긴박하잖아요.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 어쩌다가 주일에 한번 나와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와서는 다 쏟아놓고 가요. 그러다 그 다음 주에 와보니까 해결돼 안 돼. 또 한마디 가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그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점 하나 찍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천년 같은데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이게 주님 오시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전에는 밤만 왔는데 요새는 낮에도 들어옵니다. 그게 도둑의 모습이에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시끄럽게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어요. 틈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심도 주님 오심도 바로 그런 모습,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셨는데 덜컥 어떻게, 그때는 늦었다는 거죠. 늦었다는 거죠. 그런 긴장함을 우리 신앙인들은 좀 가지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긴장함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힘들게 하루하루 지금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는 아무 일 없으니까, 나는 편안하니까, 나는 리타이어하고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그저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내가 평안하면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웃을 왜 내게 평안을 주셨냐, 내가 힘들 때는 내 기도하기도 바빴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바쁠 때는, 힘들 때는, 고통당할 때는 내 먹고 살기 바쁠 때 그것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면 그것도 감사하죠. 왜 편함을 주시느냐?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 주변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지나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게 마지막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란 말씀이에요. 주님 곧 오십니다.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왜요? 주님 곧 오신다는 것, 그리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성도를 함께 구원받아서 간다는 건 중요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유지연합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면 다 같이 어디 가셔야 돼요? 다 같이 천국 그대로 가셔야 돼요. 가봤더니 그분이 안 오셨어요. 안 되잖아요. 다 같이 가셔야 돼요. 다 함께 같이 천국 가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같이 기뻐하면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긴장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